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죠. 그죠? 잠언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가 되어지는데 우리 제가 오늘은 잠언서 1장의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좇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잠언의 뜻은 무엇일까요? 잠언이란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잠언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잠언서가 전부 솔로몬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이 다 솔로몬의 말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곧장 떠올리게 되어지는 아주 지혜로서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잘 아시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게 되어진 이유였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한 동기 때문에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그러했죠. 에녹과 같은 사람도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구하여 바랄 때에 그것을 기뻐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구했고 구했을 때에 받게 되어졌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다름질한다고 전부 다 상을 받게 되는 건 아니죠. 또 많이 수고한다고 해서 풍성한 결실이 따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에는 규칙이 있듯이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어져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마음을 쓰고 살아갈 때에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죠.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로 구하는 지혜나 삶의 여러 많은 일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로써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모두 같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삶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의로운 삶이 있는가 하면 불의한 삶의 길도 있습니다. 칭찬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책망이 따르는 삶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훌륭한 삶, 의로운 삶,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의 위엄과 존귀함을 인정하여서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반대로 경외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되려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삶,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 그러한 것을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소중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중하게 마음을 쓰고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삶,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답게 살아가기를 애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한 자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길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악한 자의 유혹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도 결국은 사단이 놓는 그 악함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다윗도 단 한 번의 유혹에 빠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혹은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바로 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 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키를 원한다면 악에서부터 온전히 떠나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서든지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그 뜻에 맞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